안녕하십니까.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인생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 파리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리가 가장 잘 보이는 것, 유럽에 있는 파리입니다. 파리 시계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에 올라가면 파리 시내가 잘 보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미국의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가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미국의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생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곳은 죽음 옆에입니다. 죽음 옆. 제가 약 10일 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미션 비에로에서 제 친구 댄과 함께 사업차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큰 제 몸에 충격이 생겨가지고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진 경험과 삶이 너무 감동적이고 저에게 획기적이어서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제가 좀 한국말이 더듬으면 그냥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참, 제 소개를 제가 마쳤습니다. 저는 한국말은 김은철이고 영어로는 찰스 캠. 그리고 저는 원래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음악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으로 대학원을 했고 바이올린과 피아노와 그리고 제가 성악을 공부를 했고 지휘를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콜링 소명을 받아서 제가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제가 주류에서 PhD 철학 박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교수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2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시간에 저는 또 목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1992년에 받았고 지금은 제가 감리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에 저는 또 글을 많이 쓰고 큰 학문적인 잡지에 글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또 사업체 투자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테니스를 오래 쳤습니다. 그건 한 30년, 40년 가까이 친 것 같은데요. 테니스 코치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아주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좀 연결이 되도록 제가 공감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가 그때 이제 응급실에 갔었는데 갈 때 얼마나 머리가 아파서 깨질 것 같고 너무너무 어지럽고 그 다음에 막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보니까 제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급차를 타고 갈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스트로크 뭐라고 그러죠? 뇌출혈을 준비한다고 오늘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특별히 제가 그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일은 제가 그 응급실에 앉았을 때 누워 있었을 때 제 경험이 제가 처음 갖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먼저 말하면은 물론 고통은 다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겠죠. 고통은 제가 아주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정신도 없고 제 몸도 이미 조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3일째 됐을 때 제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그 병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팠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아프니까 첫 번째 눈을 뜰 수 있는 힘도 없고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주머니에 지갑을 만진다든지 전화기를 만든다든지 꼼짝을 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면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숨을 쉬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해도 숨을 이렇게 나올 때 숨도 크게 못 쉬죠. 나올 때 안녕하세요 닥터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하거나 죽을 때 잘 가라 하고 가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져 버릴 때 심지어는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힘까지 잃었습니다. 그때 처음 경험한 건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약속이 있다. 누구 이름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걸 그때 알았어요. 생각을 하려고 하면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건져내고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데 인생을 지키고 싶은 힘, 그 힘과 힘마저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어떤 감정이었는 거니 마치 제가 인생에서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 마치 인생의 모습이 저기 어디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 같은 거예요. 뭐 제가 사람들이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저거 생각 그런 것들이 저와 아무도 상관이 없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무 상관없는 단계란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못하고 느낌, 경험만 그때 남은 게 뭐니? 모든 게 아슬아슬. 물론 귀에는 의사들이 와서 뭘 하면 들리는데 그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릴 뿐이지 제 삶과는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 하니까 언제 사고가 나고 죽을 때는 뭐 911 구급차를 부르고 친구를 부르고 뭘 하겠지 뭐 하겠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전능자신 심판자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쓸데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겠어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말로 엎드려 뻗쳐 죽음만 있는 그때 죽음과 삶의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 죽음과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 그런 자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직 나의 모습밖에 못 나타내더라는 거죠. 저를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변호할 능력이 없고 오직 나는 내 자신의 모습밖에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신의 모습이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셨을 때 이미 깨달으셨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들어왔을 때 내 입에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살아왔던 그 전의 삶을 보면서 나를 이미 아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변호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끌어내기 전에 주님은 아실 거라는 거죠. 게다가 나는 그걸 끌어낼 힘도 없고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왜? 우리가 법원에 가면 판사가 말을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까지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우리가 거기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다는가, 그것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아직 오늘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아직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이걸 모든 걸 살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니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때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만 주님 앞에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내 모습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게 바로 주님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과 같은 모습.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걸 주님한테 말할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그때 내가 나타난 삶이 주님 같은가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결정밖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나를 그때 나의 모습대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처럼 예수님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제일 처음의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주님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 사람이 우리를 딱 보면 주님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을 만난 제 친구 헤더 윌리엄스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빌리 그리암을 만났을 때 겸손이 손에 잡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겸손. 그게 특별히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나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겸손,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교회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을 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이미 기분이 나빠 있는데 그걸 누가 와서 또 짓밟습니다. 또 부숩니다. 그때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살았던 모습이고,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더 많이 섬기고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5개의 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만 사랑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의 친척, 자기의 가족,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세 번째 단계는 자기의 드디어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모르는 사람,
선교제 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불쌍한 노숙자들, 이런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숭고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남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남을 위해서 줬을 때는 그건 큰 숭고한 사랑이고 귀한 사랑입니다.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지식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지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보살핌과 도움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실 돈과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를 즐거워야 됩니다. 저도 더 제공자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공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분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같이 사는 것은 제공자로서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같이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뻐하라고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어두라. 이 말은 새 날이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생일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다. 확실한 것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낙심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선택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날마다 생일이고 날마다 새로운 날입니다. 이번에 병원에 가서도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은 안 나오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미스터 게임 how are you?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two thumbs up 잘했습니다. 간호들이 와서 how are you? two thumbs up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눈 감고 있는데 간호들이 how are you? 그러면 저는 영어로 never been better, 최고의 날입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살면 주의 영광과 의미를 위해 살고 죽으면 영생을 위해 죽는, 얼마나 삶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번 경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염소와 양의 비유를 든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 제 경험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주님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나는 이걸 했습니다. 나는 저걸 했습니다. 나는 뭐 목사를 했습니다. 나는 교수를 했습니다. 나는 뭐 남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뭐 선교를 했습니다. 나는 뭐 해서 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자기 의, 내 노력, 내 생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 겁니다. 나는 모른다. 너 의의를 위해서 했지 않느냐? 너 직장을 위해서, 너 월급 봉투 위해서 했다. 너 갈 데 없어서 했지 않았냐? 너 울지 않았냐는 거야. 너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했냐는 거죠. 겸손하고 남 주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 살기를 원하고, 이런 걸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거든. 그 자리에 가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오직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같이 살았느냐, 예수님같이 살았느냐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가 언젠가 그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언젠가 우리는 그 죽음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았던 삶을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오늘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최고 삶을 오늘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100%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더 겸손해라. 나를 믿고 더 풍성하게 남을 도와라. 나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를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생활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사람이 가져오는 거지 혼자 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와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해지고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기회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제가 갔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부족함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어로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이 조금 떠듬떠듬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한번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Never been better. 안녕히 계십시오.